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통곡과 눈물로 올린 소원, 통곡과 눈물로 올린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았어요. 좀 놀랍죠?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이 아니고 로마에서 지명했어요. 그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을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이제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끊어지잖아요. 예, 끊어지고 결국에는 로마에 왔을 때는 이제 그 대제사장을 이제 로마에서 이제 지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래서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종교 사기꾼 또는 종교로 배불리는 그런 종교 이권자가 되고 말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아니라 로마에서 지명한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와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재물을 다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재물을 비싸게, 또 성전세에 환전을 할 때 굉장히 환율을 비싸게 해가지고 폭리를 취한 것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명이 아니고 우리가 로마에서 지명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지명받은, 자기를 지명해 준 자를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지명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는 그 직분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대제사장의 그 부르심, 대제사장으로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지명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 부르심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신학의 과정들,
신학대학원의 과정들이 시험만 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원의 과정을 마치면 목사가 되는 게 맞냐 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어쩌면 그 과정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어쩌면 부르심이 있는 게 먼저 아닌가. 그 부르심이 먼저냐 과정이 먼저냐 라는 이 문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직분으로의 부르심,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 동정이에요. 이 동정하는 이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감한다, 공감의 능력, 동정하는 어떤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 다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름 받은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그리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일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씀과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속한 일이죠. 그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 직장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관계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재능을 주시고 영적으로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능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고 호흡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죽게 하듯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죽게 하듯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우리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이 없고 말씀을 보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많이 빠진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우리는 그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해요. 자, 2절에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죄도 지어보고 내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3 학력고사죠. 그때는 학력고사가 이제 막 끝나고 그때 숙대 밑에 거기에 카페가 있었어요. 저희가 아지트 같은 그런 곳이었죠. 거기에서 담배도 배우고 술도 배우고 했던 카페인데 뭐 담배를 막 저희가 이 미성년자가 다 필 수 있도록 일종의 아지트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담배도 배우고 술도 배우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중에서 담배를 펴봤던 것이 한 10가지 되나요? 거기에서 친구들한테 입담배 배우고 담배를 배워봐야 되겠다 했다가 끊은 게 지금까지 한 10개 피 정도 핀 것 같아요. 술은 이제 숙대도 있지만 남영동에 가면 미성년자가 술 마시도록 하는 아지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데 이제 미성년자가 가면 계단을 쫙 내려줍니다. 그러면 계단이 내려와요. 그러면 다락방 같은 데 올라가면 거기에서 미성년자들이 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소주로만 따진다면 소주잔 한 잔 정도를 먹어봤을까요? 취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펴보니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술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따지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지어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는 자기가 연약한 자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옳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체휼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감하지 못하는 게 없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야만 죄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이해하셨고 그들의 약함을 품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죄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해도요 죄인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꼭 죄인이 있어야, 죄를 지어야만 죄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의 실수와 자녀들의 잘못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자녀의 실수를 똑같이 한다고 하면 자녀를 이해할 수,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 이 무지가 오늘 미혹을 가져오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32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했던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아론이에요. 아론이 다 너희가 차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와라. 그러다가 불에 넣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이게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요. 이것을 해결한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니었어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연약해야만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내가 연약해야만 누군가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그가 대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은 아론이 아니었어요. 모세였어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실은 우리가 정통 아론의 자손의 후손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였으면서 또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고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타락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들들이 자신의 몫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제사장적 역할을 다 감당하게 했어요. 영적 위기의 순간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영적인 타락해서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내가 눈이 어두워져 봤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의 어두움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영적 위기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보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온전하고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인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보면, 우리가 이 5절에 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로 건너가서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스스로 이 대제사장이 내가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셨어요. 아론이 하나님의 지명으로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이제 시편의 이 시편 2편의 이제 말씀의 인용이고,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사본에 보면 메시아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사회사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 사본이 있는데 사회사본은 그 당시의 유대인의 이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회사본에서는 메시아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았어요. 하나는 다윗 메시아, 이건 아시죠? 다윗 메시아. 하나는 아론의 메시아예요. 이건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 메시아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예요. 그리고 아론의 메시아는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적인 기능을 왕적으로 우리 가운데 온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고 제사장적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다 같이 겸직하셨어요. 이 둘을 겸직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따라오면 왕은 되지만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론을 따라서 오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면 제사장은 되시는데, 대제사장은 되시는데 왕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자,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신비적인 인물이죠. 근데 그는 왕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그는
살렘 왕이었어요. 이 살렘은 신학자들이 거의 100% 확신하건대 이것은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의 전처였던 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와서 그에게 11조를 드렸죠.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겸직했던 게 누구였냐면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6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서의 메시아와 아론의 메시아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만, 대제사장으로만 또는 왕으로만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잠깐 접어두고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자,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이 헬라어를 우리가 여러 번역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왕처럼 귀한 제사장이다 라는 번역을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데, 근데 소수의 번역으로 이건 학자들의 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왕이면서, 예수 안에서 왕이면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을 보면 당시에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이었어요. 왕이었을 때, 그 현직에 있을 때, 이 현직에 있을 때 왕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 줄 아십니까? 왕은 당시에 다윗이 보여준 것은 현직에 있었던 왕은요 제사장적 역할이 가장 중요했어요. 제사장적 역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찬양단을 구성했어요. 찬양단을. 그리고 그는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자였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예배의 근간을 만든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치적인 업적과 경제적인 업적, 그리고 영토 확장의 업적이 참 많은 자예요. 그런데 다윗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우리는 다윗을 예배하는 자로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구약의 왕의 평가는 정치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경제를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요, 여로보암도 그렇지만 여로보암 2세는 정치를 정말 잘했어요. 사람이 배불리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게 그는 경제적인 부흥을 북이스라엘에 일으킨 자였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추앙받는 그런 경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단 몇 줄밖에 안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악한 자의 길을 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은요 얼마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정치를 잘하고 얼마나 군사를 동원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결국 하나님의 그 백성들 속에서 언약적 통치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하나님께 인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게 왕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셨어요. 그게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희망사항 이런 거하고 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헬라어를 보면 아주 드물게 쓴 단어인데, 이 소원이라는 말은 자기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했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전혀 신적인 능력이 개입하지 않는 그냥 온전한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이 두려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버림받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엘리 엘리 나박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버림받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다들 막 전도하는데 내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예수를 전하고 하다가 나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림받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 버림받음이에요. 버림받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만약 이런 걸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막 제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의 찔림 속에서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는데 저는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말씀에 제가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살아간다면 전하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림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가장 먼저 듣는 자가 되고 가장 먼저 행하는 자가 되는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가리키는 자가 가지는 맹점이라는 게 있어요. 가리키는 자가, 전하는 자가 가지는 약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전하는데 전하는 게 끝인 거예요. 열심히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가리킴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고 가리킴을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행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에 오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종류는 다르지만 그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말씀해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버림받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때 사무엘이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자기 일이기 전에, 기도는 내 일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그가 이야기할 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오늘 기도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영혼을 맡겼고 그들의 육적인 부분을 채우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도록 하는 안전을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도로로 나가다 보면 그 통곡하고서 뭐 이렇게 아이들 이 유아식 비슷하게 그걸 파는 게 있어요. 처음에 통곡이 있어서 야, 저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뭐 양식을 주는데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통밀과 곡식이 있더라고요. 통밀과 곡식.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 통곡이라는 거예요. 통곡.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돌아왔던 것은 그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어서 돌아온 거고, 스즈키 료이키 목사님이 야쿠자여서 그가 돌아와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의 9년 동안 마르지 않는 눈물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뭐냐? 막 굴림하고 뻐기고 막 어깨에 힘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것으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준 것은, 왕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우는 자고 민족을 위해서 우는 자요 나라를 위해서 우는 자예요. 이게 왕이에요. 왕.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은 눈물이 있는 자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공감한다, 동정한다라는 거잖아요. 동정하는 능력이 제사장에겐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하니까 육체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뭐 멜로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면 막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육체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이제 제 안에 남성 호르몬이 줄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이제 눈물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 눈물이 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나이 50이 넘어가고 하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뭐 다 산전수전 겪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울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그 아이를,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은 뭐예요? 이 세상의 왕은요 칼로서 굴림하고 자기 호의호식하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요, 원하시는 것,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본을 보이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에 가장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눈물이 있는 기도, 이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울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은 울어야 될 때인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울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이 왕이면서 제사장의, 특히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의 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의 지명을 받은 그들은요, 뭐가 없었어요? 눈물이 없었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 눈이 혈안이 되어 있었죠. 돈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눈이 혈안이 되어 있지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였어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오늘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부르셨어요.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민족을 놓고 우리가 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놓고 울라. 이 나라를 위해 놓고 울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놓고 울으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죠.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가정을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울고, 지역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의 애칭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의 눈물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세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분의 경건하심. 여러분, 이 눈물과 그 간구가, 통곡이 그의 경건함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교통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서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아는 분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제 영적 상황을 다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만 듣고 몇 가지 이렇게 나누기만 해도 저희 영적 상황을 다 알고 묻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은 바로 그러신 분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멈추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부르짖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때는 잘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교통의 영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제사장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 정말 좋은 세상, 어른들이 볼 때는 이 편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정말 악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그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승찬이가 이제 휴가가 나와서 한 번은 금요기도회 지난번에 마치고 아이와 같이 이제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서 낮에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이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 내용이 뭐냐면 신들을 죽이는 자의 이야기예요. 예, 신들이라고 하는 자체도 모순이 있지만 인간이 신을 죽이는 거예요. 신이 필요 없는 시대. 한 사람이 사막 가운데서 자기 딸을 안고 먹을 게 없어서 물도 없어서 신에게 기도해. 자기 신에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에게 물을 달라고, 나는 걷어가도 좋은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결국엔 죽을 때까지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적 없어요. 이 아이가 죽어요. 신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을 죽이는 자가 돼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도입 부분이 그거였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영화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청년들도 많이 보고 많이 보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리기 위해서 그 통곡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신을 죽이는 이런 섬뜩한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여러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세요? 우리가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울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는 이 기도, 이것은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없이는 어려운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버림조차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버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내가 거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작은 일 하나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거 아니면 말지 뭐, 이거 내가 안 하면 되지, 하나님 다 용서해 줄 텐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이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사실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 이 제사장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다 왕 같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순종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을 부르짖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속에서 순종보다는 용서를 더 원하죠. 그래서 뭐 순종 안 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치열한 기도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맡겨진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소원, 그분의, 이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분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소원, 우리의 소원이 바뀌었죠. 예수님은 그게 소원이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못하면 말지가 아니라 기필코 내가 하려는 그 눈물과 통곡, 이 제사장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저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로 부름받았다. 오늘 제사장,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사명,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는 자,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자, 그런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